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외 모든 규정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시는 이가 있으면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품속에 복되신 분, 그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되신 분은 소유하면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복되신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실상 복되신 분을 믿고 그 영을 영접하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의 근원이 되어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복을 줄 수는 없으나 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시편에는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 시편의 복의 정의를 내려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분이 하신 말씀이 다 복된 말씀입니다. 그 복된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 받아서 복을 받아.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그 복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는 복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받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못 받으면 복 없는 사람이 되죠.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복되게 하고 마음을 복되게 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복된 일이 되고 마음 먹은 것마다 복된 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또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으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정의를 되고 악인들의 애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상반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반된 것을 모르면 악인이 뭔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도 살아가는 데는 상반된 것이 공존합니다. 공존한 이것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이 사는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반대 상반된 것을 말하자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내려오는 데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면 접합과 일어나. 반대인데 마주치면 모든 이 땅의 세계는 다 극과 속이 다 뭐든지 반대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마귀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고, 죽는 자가 있으면 태어나는 자가 있고, 성공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승리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상대는 패한 자가 있습니다. 이긴 자가 있으면 반드시 진 자가 있다. 모든 세계는 다 상반된 것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어서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세계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와 같이 악인들이 있다면 반대가 뭘까요? 상반된 것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악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악인들이 논하는 거 다 엉터리입니다. 악인들과 반대가 뭡니까? 선인들입니다. 선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겁니다. 그렇게 속하지 않고 그 말 안 들으면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듣지 못하니 준행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갑니다.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아갑니다. 이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파괴하고 붕괴하고 부숴버리고 깨어버리고 죽이는 일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는 사람들이 세우고 건설하고 확장시키고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아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못한 자는 복 없는 사람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온 일에 분열, 죽이는 일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말씀에 속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개념이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망하게 해야 내가 건강주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무너뜨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악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선인들은 당신이 잘 되면 내가 잘 됩니다. 당신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합니다.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인들은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저 사람을 망하게 해야 내가 삽니다.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잘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악인들이에요. 복 없는 사람. 그 자들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 치르는 달입니다. 후보들이 어떻습니까? 각각 당들이 저 당을 무너뜨려야 내 당이죠. 저 후보를 죽여야만 내가 잘 되고 저 후보를 망하게 해야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이렇게 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뭐합니까? 5년 하고 나오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역대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을 짓밟고 남을 죽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5년 하고 나면 감옥을 가야 된다고. 그 길을 지금 이 미련한 것들이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사적인 대통령입니다. 성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신사적인 말, 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신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악인들의 꾀를 쫓는 길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차이가 안 나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자고. 사람도 먹고, 마시고, 자고, 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다릅니다. 짐승은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짐승이에요. 사람도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한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행위가 뭡니까? 세우고 건설하고 생명을 주고 살리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행동을 못하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 아래 있는 사람들 그들과 같은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방해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우는 일이에요. 무너뜨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합니다. 나에게 유익하게 살리고 세우고 건설하고 확장하고. 그러나 악인들의 꾀를 가는 자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들은 다 악인들입니다. 그 길을 따르지 마라. 거기에 동의하지 마라.
동의하는 순간에 같은 과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에 준행한 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동의를 하지 말아야 돼. 아멘.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 복을 준다. 아멘. 선일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말씀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선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준행하고 부의를 싫어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이 잘 되면 내가 잘 됩니다.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당신이 승리해야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맨날 파괴하고 붕괴하고 무너뜨리고 분쟁과 분열과 싸우고 죽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이 자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에 동의를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들이 믿는 자, 여기에 동의하는 자는 악의 길을 따라간다. 복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복 달라 해도 복 안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거 싫어한다.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복되신 분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섬긴다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한 분으로 만족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뭐가 나무에 무성하지 못했고 벚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인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힘이 되시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오. 그분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그 자가 복을 주시고 복을 받으니 만족하고 만족한 행복해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고 악인들에게를 동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두 번째는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죄인들. 반대가 뭡니까? 죄인들과 반대를 알아야 됩니다. 반대는 의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죄 짓는 자리에 서서 죄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죄성에 있어서 죄 짓는데 상당하게 미혹됩니다. 죄 짓는 일은 안 배워도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 짓는 데는 사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너무 죄 짓는 데는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요. 왜? 죄성이 있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어렵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자가 아니에요. 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어렵다, 의인이에요. 그 자들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아멘. 죄 짓는 걸 싫어한다고. 아멘. 그걸 피해갑니다.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배설물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죄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다 있어. 죄가 문 앞에 있다. 죄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앞에 꽉, 죄들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만 뜨면 죄 짓는 일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고, 이건 죄 짓는 거라.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자가 깨끗한 자고, 말씀을 준행한 자고, 이 자가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돼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동행하고, 동미를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데 부르면 따라가는 자, 그게 동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피해가는 자예요. 이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사람들은 죄성에 있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자.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죄가 구분할 수 있는 정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죄 짓는 일이야. 아,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런 것을 구분하여 내가 정리를 하여 싫어하는 걸 피해가고 더러운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래야 더럽고 죄 짓는 일 같이 동행한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와 같이 동행하지 않고 그를 피해가는 자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순결한 신분, 거룩한 신분, 준비된 신분이에요. 그 자를 신랑이 데리러 온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순결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더러운 길을 걸어간다. 죄의 길을 걸어간다.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가겠어요. 그 신랑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를 두라. 어려운 자는 어려운 자,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 줄 사항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준행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복된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사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 시편 2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앞에 당당히 설 자가 누구냐. 첫째, 속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그 성경 구절은 야곱이 두려움에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박감에서 야곱은 목숨을 다하여 하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내가 20년 동안 하란에서 고생하여 거부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로 통하여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됐다. 새벽이 오니 가야 한다.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그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니 그 예수가 형이 400명을 건드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는지 변화를 시켰어요. 그 형이 야곱을 영접합니다.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어서 오너라, 보고 싶었다. 그럴 수가 야곱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형님을 하셨는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이 반전이 되어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사랑하고 보고 싶었다 이래 하니 야곱은 자기 형 예수에게 형님 얼굴을 본 것은 형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형님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까? 형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365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여 주셔서 그 일하는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많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모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늘 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준행한 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복 받으면 즐겁고 기쁘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복 주시고자 복 주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신다. 우리는 복 받아야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시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요? 복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자를 계속 주시고 못 받는 자는 계속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러기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거력을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복을 채워주지. 거력이 복이 안 되면 아무리 복 달라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건데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못 되면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깨를 동의하지 마시고 아멘. 또한 죄인들의 동행하지 마시고 아멘. 세 번째는 복 있는 자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만이라는 것은 교만이죠. 오만과 교만이, 오만, 자만, 이 교만이 뭘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불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습니다. 사람이 불만이 채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오만, 자만, 교만이 내게 발생하면 불만이 내 안에서 있어집니다. 그 불만은 어떻게 화를 일으킵니다. 사망, 망하는 일, 끝내는 불통입니다. 그러나 오만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 자가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가 복이 되고 복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흥하게 되고 흥한 것이 곧 형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만한 자는 결론적으로 불통이 일어납니다. 겸손한 자는 결론적으로 형통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만은 자만도 교만도 끝내는 불통입니다. 이런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자만한 자리 이런 자리에 어떻게 동참을 안 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자만한 자리에 내가 동참을 안 해야 됩니다. 아멘. 동참하면 나는 복 없는 사람. 교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면 나는 복 없는 사람.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아멘.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면 복 없는 사람. 떠나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해주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복이죠. 복이 생명이죠. 생명이 흥한 것입니다. 형통. 결론적으로 형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같이 그게 동행을 하지 않고 아멘.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자만한 자리 같이 동참하지 않고 아멘. 그 자리를 떠나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오직 그는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과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자, 깨닫는 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 죄를 알게 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꼴을 알게 합니다.
이걸 다 묵상하고 깨달아. 죄가 무엇인가? 사망이 무엇인가? 저주가 무엇인가? 가난이 무엇인가? 질병이 무엇인가? 고통이 무엇인가? 불행이 무엇인가? 영원한 지옥이 무엇인가? 늘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뭔가? 생명이 뭔가? 축복이 뭔가? 부유가 뭔가? 건강이 뭔가? 평강이 뭔가? 행복이 뭔가? 천국이 뭔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이 추상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실상 천국과 지옥이 믿음으로 확실히 소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소유가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확신 있는 자와 확신 없는 자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확신, 실상으로 내가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은 자기 직계 가족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늘 그 영혼에 대하여 고민을 합니다. 철회하다가 지옥 갈 텐데 어찌합니까? 저거 모르고 절에 가는 거 저거 어찌하겠냐. 내 가족이다 이거.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에 대하여 늘 그게 관심이 없다면 자기가 천국과 지옥의 실상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족이 안 믿어도 자기 멋대로 살아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자기가 천국과 지옥의 실상이 아니고 추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천국과 실상이 확신하자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언니가, 동생이, 누군가. 그러면서 늘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이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자기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 실상이나 추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상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실상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실상으로 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추상적으로 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또 사람,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겠나? 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실상을 아는 사람, 이 세상 사람 보면 다 불쌍합니다. 불쌍해. 잘 살아도 불쌍하고 못 살아도 불쌍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설교하지 않는 그 목사는 천국과 지옥이 추상으로 있어.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늘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아는 자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천국을 모르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지옥을 모르니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 것만 설명하고 먹어본 것만 설명하잖아요. 안 먹어본 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맛있는 음식을 얻어가지고 참 맛있게 먹었다. 안 먹어보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어떻게 그게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나? 재밌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것을 구경했으면 그것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모르면 설명을 안 합니다. 자기 아는 만큼 지식을 설명을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설명을 못하죠. 어떤 분야에 내 공부를 했으면 그 분야만 매일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과학자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 분야를 알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모르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아는 걸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직장도 알고 직업도 알고 무슨 분야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런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 부분만 배웠으니까. 야구 선수는 야구에 대한 이야기만. 왜? 그쪽만 매일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멘.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아멘. 은혜를 알아야 은혜의 설명을 할 수 있고, 아멘. 축복을 받아본 자만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아멘.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축복을 이야기할 수 없고, 기도에 응답 받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자는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수준이죠. 나에게 이적이 일어났다, 축복이 일어났다, 응답했다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못해요.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많이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이야기를 못하면 어떻게 멍텅구리입니다. 속이 텅 비고 세상 것만 비운 사람은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알면 하나님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멘. 복된 이야기를 해야 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복되지 않은 이야기 아무리 해본들 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받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응답 계속 해봅니다. 응답받는 자는 계속 응답하고 응답받지 못한 자는 매일 못 받습니다. 왜? 그쪽 분야에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멘. 그 뿌리가 물된 동산에 아멘. 되어 있다. 우리가 뿌리가 말씀에 물에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행하는 사람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겁니다. 아멘. 시냇가의 나무는 그 뿌리가 강 쪽으로 가 있습니다. 물 쪽으로 뿌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예, 물된 동산이다. 아멘. 우리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같이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물가에 말씀 물된 동산이 되어 있어. 뿌리가 말씀에 깊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IMF가 오고 어떤 어려운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렸다면 그런 균은 다 아래 나가죠. 아멘. 그게 안 됐으므로 잎사귀가 말라버려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왜? 악인이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자리가 아니면 그게 동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지.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왜? 복을 받았으므로 형통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복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나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하나님 하면 푹 불어보면 없어요. 겨와 같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앉아있고 오바라 앉아있으면 결론적으로 의인의 자리에 부담당했습니다. 천국도 못 간다는 거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에 이렇게 지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 땅에도 잘 되고 천국까지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자, 세상에 주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 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세상 임금도요. 이 땅에 거 잘 되게 해줍니다. 그 복을 먹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세상으로 오는 복을 안 받고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의 복을 받아가지고 먹고 영원히 죽어보려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그 복을 받아 누려서 영원한 천국까지 그 복을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그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자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께 안 속한 사람은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복을 누리고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동행,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이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자유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보게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게 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빛이 들어갑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고, 이걸 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세상에서, 마귀에서, 어둠의 영에서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하늘의 복된 소식.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런 시편에 있는 이런 복을 받으시고 또 그 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